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미워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평강의 길로 생명 길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생명길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면 잠언 3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0장 32절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마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당연 성경 공부가 회실에서 있습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멕시칼리로 출발을 합니다. 이번엔 18명의 선교 단원들이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고 월요일 날 출발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에 가서 주님의 복음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 단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남흥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 및 간증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에스와티니라는 나라 이름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옛날 이름이 스와질랜드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6년 전에 국명을 바꿔버렸다고 해요. 거기서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신 남흥 선교사님이 내일 3부 예배 11시에 오셔서 선교 보고 및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명의 중에서 한 분이 닥터 유라는 분이 계신데 닥터 유태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의사로서의 지론은 모든 병은 이 한 가지 이유에서 나온다. 병은 정말 다기하죠.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병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분은 주장을 하세요. 그분이 특색이 치료를 말하지 않고 훈련을 말하는 분인데 그분은 치료는 수동적인 것이다. 의사나 의학이나 의술을 통해서 자기가 수동적으로 회복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훈련은 자기 자신이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은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은 자기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치 훈련을 강조하는 닥터 유가 말하는 모든 병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지나침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침. 힘듦과 지나침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 그분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지나치면 무리가 되면 탈이 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양이 공급돼야 되는데 음식도 너무 지나쳐서 과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지나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회복되려면 10%를 남기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10%를 남기라. 음식을 먹을 때도 더 먹고 싶지만 한 10% 남기고, 운동을 할 때도 더 하고 싶지만 10% 남기고.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아쉬움이 있겠지만 또 조금씩 남겨서 그것이 기력의 회복을 이루고, 그리고 건강의 회복에 이르는 길이다. 힘듦과 지나침이 문제다. 그분이 지론입니다. 식사나 운동이나 또는 수면, 건강에 필수적인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아는 한 분은 40대 때 워낙 테니스를 좋아했어요. 근데 10대 고등학생하고 단식 경기를 치르다가 어떻게든지 얘를 이겨보겠다 하니 테니스를 10대랑 치다가 코트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뇌 혈관이 터져가지고 너무 지나치니까, 무리가 되니까 그 신체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코마 상태에 들어간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그분이 이제 회복이 돼서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되었지만, 아니 그 운동은 좋은, 건강에 좋으라고 하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한 바람에 그렇게 뇌출혈을 겪게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 세 가지에 지나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 세 가지에서 지나치지 말라. 첫째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일에 지나치지 말라. 둘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악을 행하는 악행에 지나치지 말라. 셋째는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나는 일이 있겠지만 분노에 있어서 지나치지 말라. 세 가지. 교만과 악행과 그리고 분노에 있어서 지나치지 말라. 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멈춤 아니겠습니까? 멈춤. 왜 지나치기가 쉬운가? 왜 멈추기가 어려운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요. 타성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3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런 관성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다가 멈춘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살려면 멈춰야 된다. 지나치지 않도록 정지해야 된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어떤 동물이 떼가 있는데 한 번 발동이 걸리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구덩이가 있어도 계속, 절벽 낭떠러지가 있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떼들이 다 떨어져 죽는 걸 보면서도 계속 가다가 떨어져 죽는 그런 동물이 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전도자였던 한 분이 인간에게 삶을 위한 정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삶을 위한 정지. 멈춰서야 살 수 있는데 지나치면 위험하게 된다는 거지. 악한 일에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파멸을 재촉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질까? 그것은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하고 그리고 징벌이 실행되는 것 사이에 타임 래그,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악의 결과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징벌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지고 지나쳐 그릇 행하게 되니 어떻게 하면 인간 안에 있는 이 지나침의 관성을 멈출 수가 있을까? 삶을 위한 정지를 인간 안에 있는 죄의 타성과 관성에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멈추고 돌이킬 수가 있을까? 잠언 4장 1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무엇을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고요? 훈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관성에서 멈춰 설 수 있게 줍니다. 멈추게 되면 돌이킬 수가 있죠. 그래서 호세아서 1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의 관성의 작용에 의해서 파멸이 하강길을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파멸의 길에서 멈출 수 있게 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멈춤이 있어야 돌이킴이 가능한데 인간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고 돌이킬 수가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멈출 수가 있죠. 이게 결국은 절제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안에는 절제력이 너무 약해서 그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멈출 수 있게 도와주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그 길로 지나가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분명히 세상에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가라. 그리고 생명길을 찾아 그 생명길로 행하며 살아가라.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이 선다는 것이 멈춤을 뜻하지 않아요? 이 선다는 것이 정지를 뜻하죠. 지금까지 달려온 그 관성으로 계속 지나쳐 행치 않고 일단은 서서 보는 거죠.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속에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나와 있죠. 그래서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을 때, 내 멍에는 무슨 멍에를 가리킬까요? 바로 말씀의 멍에입니다. 말씀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갈 수가 있고 거기에 참심, 평강과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6장 16절하고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이 서로 화답하고 상통하는 것입니다.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신 말씀하고 정확히 서로 화답하고 상통하고 일치하고 있는 말씀이죠. 인간은 연약해서 자기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죄악의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제 길에서 멈춰서고 삶을 위한 정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멈춤의 지혜, 멈춤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에스와티니 남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하는 우리 선교 단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이 생명인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 출발하는 18명의 저희 선교단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들이 행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심고 귀한 사역, 귀한 열매 하나님께 바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단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성령과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